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두시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저는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계속 드리고 쓰기를 원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래도록 추악한 입술과 입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가진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를 씻어주시고 견딜 때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심령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전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은혜를 다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힘쓰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저희들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용서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손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더럽고 추악한 입술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주
박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9월 3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님 집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에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저희들 알게 모르게 주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못 나와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사는 미국의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고되는 그리고 국민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 어느 곳에서 일하시든지 주님께 돌봐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북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나니 너는 물된 동산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지금 이 난국을 찰국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전체로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성호를 설명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명칭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로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쓰는데요. 이런 여호와 이름과 연결된 그러한 특징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곡조를 붙여서 작곡한 한국의 홍정표 그런 음악가가 붙인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1절, 3절, 5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내길 예배하시네. 네, 381쪽에서 외워서 치죠 뭐. 어때? 이거 없어요 여기. 자, 381쪽. 네, 원래 제가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1절, 3절. 주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양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바로 목자와의 관계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목자로 인도하실 때 난 양으로 고백하고 겸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고 신약에는 본체인데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가셔서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읽어보신 분 속으로 손 드시고 안 읽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굳이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말씀하면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그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그뿐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계속적인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내려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배척했을 때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아듣고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양을 기를 때 보통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릅니다. 근데 100마리의 양은 다 이름이 있어요. 양순이, 양은이, 양명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장에서 이게 흩어지면서 이제 다른 목자가 치는 양과 또 다른 목자가 치는 양 이렇게 교차할 때 막 섞이는 것 같은데 섞일지라도 목자가 말을 하면 이리로 와라 그러면 자기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늘날 양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큰 목자이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목자이시며 큰 대사장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그 해결의 그 열쇠는 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2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홍정표 선생의 그 작곡한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5절인데 이제 3절만
불렀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츠드케노,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주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인데 이것은 승리를 말하고, 이제 23장 1절에 여호와 로이, 주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짧은 시편이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고 판단력이 없고 방어력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양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고, 너무나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맞춰 써야 할 것은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전혀 앉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눕는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우면 앉지 못합니다. 눕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력이 없어야 됩니다. 알력. 양들은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닭이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쪼입니다. 쪼아가지고 끝까지 1인자가 나타납니다. 그 닭의 무리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서열을 정하죠. 그런데 양은 뭡니까? 뿔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뿔이 아니라 머리로 치밀면서 거기서 어떤 알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서로 이제 알력 싸움을 하다가도 목자가 딱 나타나면 질서가 다 평정이 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알력이 없을 때 목자가 그들을 평정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해충이 없어야 돼요. 파리가 막 여기다가 알을 까고 뭐 모기가 물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전혀 안정을 취지 못해서 눕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배가 고프면 앉지 못해요. 이 네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네 가지 만족을 다 하신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알력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다 평강 가운데 평화를 이루도록, 그 다음에 해충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사탄의 공격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꼴로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럼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때 두려움 없고 해충이 없고 알력이 없고 배고프지 않으면 쉬잖아요. 그런데 쉴 때 또 물이 필요합니다. 물가로 가서 또 먹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스스로 이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쉴만한 물가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끌려가는 존재예요. 나는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 아주 잘 놀랍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다른 곳에서 조그만 토끼 한 마리가 만약 길을 잃어서 막 튀어나와서 막 도망가면 그 소리로 소스라쳐서 다른 양들이 그냥 막 도망가면 다른 양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니까 같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주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보호, 그러한 없습니다. 발톱이 날카로운가, 입이 날카로운가요? 아니면 무슨 뭐 꼬리에 있어서 뿔을 박는가, 이런 전혀 방어 기제가 없습니다. 유일한 수단은 바로 도망치는 것, 그 다음에 목자가 보호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장만하고, 뭡니까?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지팡이와 악대기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방어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무력하고 겁 많은 왕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목자의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수꾼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냐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뻔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로움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의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려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다 연결하죠. 히브리서나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다른 시편 121편에 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다 해석이 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처럼 우리가 불확실한 세대에 살아가는 때가 없는 줄 압니다. 불확실하고 더 불안, 경제도 불안하고 또 의료도 불안하고 또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전쟁의 기운도 있고 모든 것이 참 불안하고 예측 불허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보시면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품은 어머니 품이죠. 아버지의 품도 아니고 어머니의 품이에요. 엄마가 아기가 잠든 것을 알고 이제 일어나서 방을 조용히 이제 걸어서 스위치를 딱 끕니다. 그런데 아기는 평안히 잠잤다가 배낭을 눈을 뜨니까 세상이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우는 아이의 가슴을 두드리며 야 아가야 내가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가장 안전한 그런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다시 잠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염려와 불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홀로 있거나 내가 도움이 없거나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곁에 서셔서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것과 그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것, 그로 인하여 느끼는 불안한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라는 싸움인데 사실은 이것이 믿지 않은 세계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가기가 쉽상입니다. 예?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생각. 예? 양인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인본주의죠. 그런데 그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죽지, 내가 이렇게 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목회 생활을 잘 더듬어 보면서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이제 COPD로 마지막 소위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얼마 살지 못하는 분이 산소 탱크를 가지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는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참 좋은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나의 편의와 나의 위안과 나의 안전과 나의 생각이 앞서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 신본주의 신앙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스운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심각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다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지 집에서 이리저리 피하다 죽는 것이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뭐 이거는 어떤 것이 좋다고 나쁘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알 수 없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지. 그렇죠. 마음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편안하면 중요한 것은 관계의 편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어렵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이에요. 마음은 내부에 있잖아요. 외부에 있지 않잖아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으로 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상황을 기억하시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숨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숲을 거닐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로 뭡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갈 내가 아빠 돈 줘요 그러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 그럴 수 있어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또 운행 질서를 주장하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바이러스도 다 감찰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섬긴다. 얼마나 마음의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놈이 제 발이 저린다. 죄를 짓고 못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로 있을 때, 평안할 때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범죄를 회개케 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돼서 너무 진액을 짜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을 때는 놀라운 평강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유쾌한 그러한 심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평안을 원하십니까? 죄의 속박에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으면 우리는 불안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한 말씀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신은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문장이 되다가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완성할 때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주 굉장히 참 철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강남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주변에도 그런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는 2인자, 우리 아이는 3인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들이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나 마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리는 다툼을 가지고 세상에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라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5절도 보니까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누워있게 할지니라. 바로 여기에 해석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여기 네 가지가 만족된다고 그랬죠. 뭐죠? 뭐예요?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알력이 없어야 되죠. 세 번째는 해충과 또 곤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네 가지가 만족할 때 누워있는데 바로 여기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양들끼리만 있으면 또 갈등과 시기가 계속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목자가 나타나면 저들의 관계는 다 평정이 되는 것이에요. 경쟁심이 아니라 목자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들이 다 공감하면서 함께 동료의식을 갖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선을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 쉽고 서로 시기 질투하기 쉽고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양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에서부터 평안할 뿐 아니라 양의 배고픔으로부터 우리에게 건조한 것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의 그 행태를 좀 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적으로 양을 많이 치는 나라는 대개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라야
양의 번식률도 좋다고 합니다.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기후가 건조해야 양이 비교적 질병에도 강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생충도 많이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조한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풀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목자가 풀 있는 곳을 그냥 찾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형태를 보면 때로는 그 산에 돌을 캐고 그 거친 땅을 개간한 다음에 거기다 풀씨를 뿌려서 풀밭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풀을 저장을 만들기 위해서 돌과 바위를 제하고 나무 뿌리를 붓고 땅을 깊이 갈고 흙에 거름을 주고 풀을 심고 수고와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목자가 양을 향한 그런 배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장만하신 초장에 우리를 눕게 하시고 우리를 영의 꼴로 먹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로 오늘날 푸른 초장이 어디냐는 거죠. 푸른 초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사실 푸른 초장을 어디서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영의 꼴을 먹는 그러한 센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생각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과 다음에 칼럼에서도 계속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자꾸 먹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각종 방해 전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그렇게 자극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죠. 나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 우리는 뭡니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길을 열지만 그것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장만하신 초장에 함께하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 스테이션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다가 가스가 떨어졌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스 스테이션에 걸어서 가서 또 통에 내서 놓아야 되겠죠. 가스 스테이션 같은 거예요. 교회가 또 뭐 그 양에게는 푸른 초장 같은 것이 쉴만한 물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배우는 그런 현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배고픔과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걱정의 뿌리를 뽑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그런데 안 온다. 싫다. 거부한다. 그러면 여전히 세상의 쓴 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인본주의로 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실 뿐 아니라 성령의 담비와 이슬을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큰 아주 진한 꼴로 우리에게 소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반추한다는 거죠. 반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할 특별히 포유류요.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되죠. 뭐죠? 두 가지. 잊어버리셨어요? 쪽발, 이게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소, 염소 이거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안 먹죠. 돼지는 안 먹죠.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에 이 말씀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누가 누이세요?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누울 수 없어요. 다 네 가지를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라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목마른 그 참 양들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 어떤 책을 보니까 양은 너무 겁쟁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살이 아주 굉장히 급하게 흐르는 물은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흐르는 물을 좀 이렇게 막아서 완전히 막으면 이제 그것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긴 흐르지만 천천히 흐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물을 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고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양은 겁쟁이, 나는 양이 아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다 양이에요. 조그만 데도 두려워하고,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그냥 날씨만 이상해서 두려워하고, 예? 경제가 좀 어렵다 두려워하고, 예? 바이러스가 막 창궐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자가 오늘 말씀대로 푸른 초장에 누도록 두려움, 알력, 그런 해충, 그 다음에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그리고 급하게 흐르는 물을 다 천천히 흐르도록 안정된 것으로 그들을 목마름을 또 해결해 주신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양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이러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이요, 때로는 고집부리스러운 그런 양이요, 원시치 못하는 양이요,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는 양이요, 어떤 공격에서도 또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저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건짐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또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게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게 하셔서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실 때 그런 저장에 눕게 하실 뿐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쓰시기를 원하며 참 임마누엘 교회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신양고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9월과 10월은 우리가 기도의 달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코비드-19의 영향 가운데서도 보면 질서, 국내의 모든 그런 어려움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제가 금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박순희 자매님이 이제 허리가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아마 지금 회복해서 병원에 입원 가운데 있고 이제 요즘에 이제 뭡니까 방문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마 좋은 그런 한번 잘 회복하면 월요일쯤에 이제 퇴원한다고 하는데 또 월요일 날 가봐야 또 의사가 결정하겠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윤상진을 자매님께서 송편을 준비해 오셨어요. 웬 떡이냐 그랬더니 송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10월 1일 날이 우리 추석입니다. 추석. 근데 다음 주일이 되면 떡집이 불날까봐 미리 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추석날 드시든지 미리 드시고 추석날은 그냥 물만 잡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거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저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신 주님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들 가운데는 우리가 양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나의 고집과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오시고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한 것 하나님께 원창을 드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 그리고 아버지 수술에 회복하고 있는 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 영광 존경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있는 곳에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박순희 자매님도 긍휼히 주셔서 또한 수술 후에 모든 기능이 회복돼서 이제 월요일 예정대로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의 손 굳게 잡고 강대하는 나날이 세상이 밝아오리라. 주님만 섬기며 살리 그 사랑 안에 살리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가 들으시리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리라. 인도하리라. 주께서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 살며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만 섬기며 살리 그 사랑 안에 살리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도 함께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담력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있는 곳에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건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과 또 아픔과 괴로움 또 심적인 고통 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더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위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사를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